안녕하세요. 오늘 7월 15일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 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올려 무덤 문에 놓음에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장사 지내는 과정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장사를 지내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절차라든지 시시한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아리마대 사람은 그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장사를 지낼 때 아주 굉장히 예를 갖춰서 아주 또 이렇게 그 가치 있는 모습으로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예수라는 사람, 그 범죄자로서 처형받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예를 갖춰서 또 깍듯이 또 품격 있게 장례를 지냈을까 하고 의아할 정도로 이렇게 장례를 치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절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장사를 예수님과 그 장사지했던 그 장소를 이제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와서 또 그 막달라 마리아와 또 함께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이제 향유를 발리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이제 뒤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했길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깍듯이 예를 다한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굉장히 함축적인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이 말씀 보면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공회원으로서, 공회원이니까 그 공회의 사람들이 전부 다 합심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좀 남달랐어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 손가락질 받고 또 이렇게 지금 말하면 이렇게 왕따를 따돌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았고 또 이 범죄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십자가에 처형이 됐는데 담대하게 그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장사 지낼 테니 내게 넘겨달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이렇게 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를 한번 좀 추론해 보시고요. 또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42절 말씀 보니까 이 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비일이라는 것은 그 안식일 전날, 그 안식일을 준비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냈나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비일이라고 할 정도로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다.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은 예비일이었어요.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이었다.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내일이 주일이다 할 때는 그 주일을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 어떤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들은 식사 같은 것도 미리 준비했겠죠. 미리 그 다음날 요리하는 것처럼 하지 않게 준비를 했고 우리나라도 뭐 한 70년대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식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날 밥 해가지고 먹고 그러지 않고 미리 준비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개념이 완전히 뭐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우리 좋은 전통은 좀 살릴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이것에도 관심을 가지셔서 주 앞에 나와서 이 안식일의 개념인 이 주일을 주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미리 피로 쌓이지 않게 준비하고 그래서 예배를 와서 졸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께 깨어있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안식일 그 전날 그 준비하지 않게 되면 그 주일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근데 요즘도 우리는 주 5일제 근무하는 곳이 많다 보니까 훨씬 더 쉬운 것이 있는데 이런 것에 우리가 관심 가지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주일을 또 주님의 날을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와 또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는 그날, 못 박히는 것보다도 이제 이미 잡히시고 주님께서 신문당하시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신문당하시고 빌라도에 가서 재판정에 서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이런 모든 날이 안식일 전날 곧 예비일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저물었을 때 이 안식일 전날 그 예비일이 저물어가고 이제 안식일이 시작된 그런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루의 시작을 해 질 때가 이제 그 하루의 시작이니까 그 전날이므로 이제 저물었을 때 안식일 전날 오후 늦게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이겠죠. 그 저물어 갈 때에 여기서 저물었을 때라고 하지만 그 전날 그 예비일에 있었던 것이었으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했어요. 어떻게 이 빌라도를 만날 수 있었을까? 당연하죠. 공회원, 이 공의회 회원으로서는 그 빌라도 그 총독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었죠. 권력도 있었고 권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 그 가나안 땅 그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변할 수 있고 또 그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50절 말씀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셉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여기서 당돌하다는 그 이야기, 이 말씀은 폴리아오라는 그 히라버가 쓰여지는데 이 폴리아오라는 단어는 어떤 극단적인 어떤 행위의 그 개념으로서 이렇게 또 쓰이기도 합니다.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더라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그 시체를 내가 장례 지낼 테니까 내어달라 이렇게 말할 정도면 보통 사람 같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폴리아오라는 이 단어가 극한 행위의 개념 이렇게로서 위험을 무릅쓰는 행동, 또 대단한 용기를 낸 행동, 그다음에 대담하다, 감히 뭐뭐하다 이런 뜻이에요. 남들은 누구라도 이렇게 그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달라고 내게 넘겨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 위험을 무릅쓴다는 그런 단어의 뜻이 있어요. 그 여기 있는 대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위험을 무릅쓰고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빌라도에게도 물론 그 어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를 발견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줬으니까 또 공식적으로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죄인으로서 그렇게 십자가 처형에 마땅하다는 그런 죄인으로서 인정해버린 거죠. 공식적으로 인정해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럴 때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시신을 달라고 할 때 이 사람 보통 사람도 아닌데 내가 죄인으로 죽은 이 사람은 내가 왜 당신한테 넘겨줄 수 있겠냐 이렇게 반대하면 될 수 있는 것이고 당신의 정체성은 뭐냐라고 또 따져 물을 수도 있잖아요. 빌라도가 요셉에게. 그런데 여기서 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갔다는 것은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또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가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 얘기를 감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게 넘겨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빌라도에게도 물론 위험성이 있겠지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또 누구한테 또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공회원들이죠.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먹는데 이제 못 박게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수가 많은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원으로서 그 일에 반대를 한 거예요. 좀 전에 읽어드린 말씀대로 누가복음 23장 그 50절과 5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은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런 저희 그 공회원들의 결의와 행사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편을 던진 거죠. 거기다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겠다고 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재력도 있는 사람이고 권력도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장사를 지낼 것이라는 것은 그들이 뻔히 아는데 그들에게 공격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또 위험을 무릅쓰고 기꺼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를 지낸 겁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3장 50절에 있는 말씀은 그는 요셉은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선하다는 것이 아가도스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아가도스,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어떤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엑셀런트, 뭐겠어요? 탁월한 사람이었다. 어느 누구에게나 유익한 사람이었다.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즐겁고 모든 사람들을 즐겁고 유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것이 선하다는 그런 단어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한 사람으로서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에게 큰 위로가 됐겠죠.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거기 그냥 매달려가지고 있고, 사람이 죽으면 뭐 이 날짐승이나 이런 곳이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상황 되니까 이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내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권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또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낼 테니 내려달라. 이것이 선한 거예요. 이 속에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권력 가진 사람들 있었지만, 또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들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선한 거예요. 선하다고 해서 뭐 착해 빠지고 순해 빠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누군가의 마음속에 위로를 주고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누군가의 삶에 그 유쾌하고 즐거운 마음을 허락해주고 어떤 탁월한, 남들이 하지 못하는 탁월한 어떤 언행을 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었고, 또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의롭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마땅히 한 거예요. 그러면 일신상에 어떤 위협이 온다, 손해가 끼친다 할지라도 그건 그 문제고, 그건 그거고, 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마땅히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긴 것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위험을 무릅쓰지 않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요. 어떤 그 불의에 대해서 맞설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물이나 또 어떤 그 재능이나 또 어떤 힘 같은 것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헌신할 수 있어야 되고 드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 재물도 내가 정해진 그런 재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일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내가 뭔가 기부를 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유쾌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누군가 이렇게 앞장서 이렇게 헌신할 때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한 행동을 보면 굉장히 아주 탁월한 그런 삶을 살아왔고, 우리 역시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꺼이 내가 재능이 있으면 재능도 기부하고, 재물이 있으면 재물도 기부하고, 내가 어떤 것을 봉사할 수 있으면 봉사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은 하늘로부터 상급이 있고 하늘에 가서도 상급이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나선 사람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어요. 만약에 정말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참 쓸쓸했을 텐데, 어쨌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된 거예요. 뒤에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요, 4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요셉이 세마포를 샀어요.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준비를 많이 한 겁니다. 그러면 세마포만 샀겠어요? 시신에다 바르는 그런 향유도 바르고
다 했겠죠. 철저하게 혼자 했겠죠. 사람 동원해서 했겠죠. 우리 장례 치르는데 혼자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그 시신을 십자가에 내리는 과정에서부터 그렇고 이 아리마대에서 세심하게 살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시신을 누가 내렸을까?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했다. 이 사람이 오늘 그 앞에 본문에 있는 말씀이니까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존귀한 공의원이었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겠죠. 아주 예를 철저하게 지킨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세마포를 샀다고 그랬는데 이 세마포라는 것이 그 원어에 보고 우리 지금 이것을 이제 영어로 번역하다 보면 린넨이라는 천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써요. 린넨이라는 천인데 이 린넨이라는 것은 마종류가 못이 이런 것인데 이 마로 만든 직물들 중에 가장 가격이 비싼 것이 여기 말하고 있는 세마포라는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아주 고가입니다. 지금도 마로 만든 제품이 비싸잖아요. 그죠? 한여름에 할 때 보면 굉장히 여름에 시원해야 되니까 그런 직물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요셉이 준비한 세마포라는 것은 아주 그 마로 만든 직물들 중에 가장 가격이 비싼 그런 것이다. 뭐 이제 린넨이라고 하도 뭐 린넨이라는 것이 몇 퍼센트 들어갔냐 이게 문제인데 여기서는 순수한 린넨으로 했을 겁니다. 장례 지점에서. 이렇게 예를 갖추고 또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그냥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위 속에 판 무덤, 바위 속에 판 무덤이 미리 그 무덤을 준비한 거죠. 아마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팠으니까 얼마나 깔끔하게 준비 잘 됐겠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신 거예요. 어떤 모습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길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에 대해서 짤막하게 나와 있는 정보를 통해 볼 때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특별히 오늘 그 43절 보니까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앞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었다. 공회원 모두가 다 존귀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당시에 뭐 공회원이라면 권력 있지 뭐 아주 뭐 무게 잡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 있는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공회원 중에서도 정말 존귀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 하나님 나라가 나와요. 제가 늘 하나님 나라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존귀하다는 그 단어는 유스케몬이라는 히라보가 쓰여지는데 이 유스케몬이라는 이 히라보가 어떤 뜻이냐면 첫째로 단정한 모습이야. 단정하다. 사람이 이렇게 단정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대접을 잘 못 받아요. 대우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는 뭐 항상 깔끔하게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대기업의 이런 사람들 가끔 드라마 보면 그들 집에 있으면서 제대로 옷을 갖춰 입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양반집 그 여자들 아낙네들 어땠습니까? 한복 곱게 차려입고요. 궁중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아침이라면 정장을 차려입고 하루 종일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그 권위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단정했다. 쉽게 범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점잖은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매사에 균형 잡힌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대로 다른 공회원들이 그 여러 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들의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결의를 하고 어떤 행사를 할 때 거기에 참석하지 않고 찬성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균형 잡힌 사람이었다.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품위가 있는 사람이었다. 자연히 앞에 있는 대로 단정하고 점잖고 균형 잡히니까 자연의 품위와 품격과 또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외적인 내적인 권위가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충분히 갖춰진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행에 있어서 모든 것이 언어, 말과 행동에 있어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 않고 적절한 모습이 있었고 매사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것이 바로 이 존귀하다는 그런 단어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빌라도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이런 모든 세상이죠. 여러분 여기 있는 대로 이 요셉은 다른 공회원들과 같이 예수님을 처형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지 않았어요. 같이 행동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런 매사에 그 언행에 있어서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 않은 적절하고 균형 잡힌 그런 사고와 언어와 행동,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 공의원들이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얽혀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그냥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것인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개인의 이해관계나 또 어떤 감정에 치우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다스리실 때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기분 나쁘시다고 해서 우리 함부로하는 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잖아요. 오래 참으시잖아요. 우리 인간이 행하는 것을 정말 너무도 악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오만방자한 모습 보여도 마지막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기다리는데 신뢰와 인내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또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통치하실 것이다. 지금 이 세상에 불의한 것으로 지배하고 있지, 불의한 것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심판할 때가 온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두렵다 보니까 모든 말이나 행동함에 있어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바로 그렇습니다. 문자 그대로 기다리다, 그 다음에 받아들이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것은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계획하시는 것이 있으니까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조치와 또 그 모든 그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아주 지혜롭게 하는 것이죠. 그게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이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공의원들이 그렇게 전부 다 거의 절대 다수가 지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자고 한 것이었고, 결국 그렇게 됐는데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는 대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도 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그에 대한 장례는 마땅히 내가 치러야 되겠다. 예는 갖춰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취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생명사역이거든요. 그 생명사역,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생명사역에 힘쓰는 것이기 때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당돌하다. 당돌하다. 감히 이런 일을 행하다. 위험을 무릅쓰고 이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을 반드시 지키시고 의로운 사람을 지키시고 선악간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 않은 거예요. 요셉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봤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봤을 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봤을 때 하나님 나라의 근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 모두에게 직접 실현해 주시는 바로 그런 분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못 알아볼 리가 없는 거죠. 의로운 사람은요, 의를 볼 줄 압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본 거예요. 품격 있는 사람이 품격 있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봤을 때 이 공의원들은, 다른 공의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그 난리를 치지만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 그분의 품격을 볼 줄 알았어요. 왜? 그가 품격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 사람들한테 천박한 사람 모습인데 그런 모습이 있어서 안 돼요. 이 공의원들 천박한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천박하잖아요. 우리는 품격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품격이 있으면 품격이 뭔지를 알아서 품격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합니다. 근데 그런 분별이 없게 되면은 이 사람과 만나서 내가 손해를 볼지 이득이 될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들에게 다가서서 하나님 나라가 자체가 돼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고 그들에게 또 복음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근데 그들의 영향을 내가 오히려 거꾸로 받아들이면 안 되거든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바로 그러면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품격 있는 사람이었고, 결론이 여기 있는 대로 그런 존귀한 공의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바로 이런 것이, 이런 그 자신감과 하나님을 향한 자신감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품격 있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알다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시신을 거뒀다가 장례를 치렀을 때 그 뒤에 날라올 모든 온갖 비난과 욕설과 위협과 조롱 이런 모든 것이 달져도 전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런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됐을까? 초기 기독교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을까?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돌보신 모든 것을 봤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 됐다. 하나님께서 그를 굉장히 높이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것 같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높여주셨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자는 거죠. 이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아니 벌써 죽었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조금 일찍 죽으셨죠. 딴 사람보다. 이것도 하나님의 또 자비하심의 그런 모습이죠. 고통은 다 당하셨지만 고통당하는 시간이 이제 좀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자비를 베풀겠다고, 주변 그런 모든 상황이 만만치 않으니까요. 그 당시 뭐 남녀 조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었고, 오후 3시가 돼서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이제 빛이 이제 비치면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또 그 외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들어봤을 때 예사롭지가 않거든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에서 그들을 중보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셨고,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 제자 요한에게 당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하는 그런 말씀하셨고, 뭐 여러 가지 말씀했을 때 그 연이 그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모습이었을 때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한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이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자연히 생겼겠죠. 그 자비를 베푸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리를 망치로 쳐서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축 늘어지면 이 횡격막이 오히려 치받으면서 폐의 확장을 막게 되고, 그러면 숨이 차니까 다시 또 다리에 힘줘가지고 쭉 버텨가지고 또 올라가고, 아프니까 또 늘어지고, 이런 것이 반복되면서 서서히 질식해서 죽어가는 것이 이제 십자가형인데, 거기다 이제 피는 흘려가지고 더 문제가 되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하니까,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아주 사람은 정말로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이 십자가거든요. 단번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긴 시간을 고통스럽게. 그런데 빌라도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시신을 내달라고 하니까, 아니 벌써 죽었다는 말이야? 어떻게 벌써 죽을 수가 있지? 근데 이제 그 옆에 있던 그 로마 군병들에게 묻죠. 백부장을 불러서 죽은 지 한참 됐냐 하니까 그렇게 됐다. 백부장이 알아보니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었고, 요셉이 이제 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님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고, 또 바위 속에 반 무덤, 미리 준비된 무덤,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니었지만 어떤 준비된 그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서 무덤문에 막아놨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다른 성경 보면 또 누가 예수님 시신을 빼내 돌려가지고 부활했다고 할까봐,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군병을 세워서 지키는 이런 과정도 나오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도 좀 존귀한 그리스도인 되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의 반대로 우리도 선한 사람 되고 의로운 사람이 돼서 우리 누가 보더라도 범상치 않은 그런 사람으로 좀 하나님 옆에도 그렇고 모든 사람에도 보이시고, 우리가 정말 어떤 그 천박함이 아니라 어떤 정말 품격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서 누구에게든지 저 사람 말과 행동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정말 그 품격이 보인다고 할 정도로 함부로 범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말, 언어 습관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신앙생활의 모든 양식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런 성품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공회원들은 그들은 천박했어요. 천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분의 품격도 모르고 그분의 진정 가치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내면이 정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그런 내면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있고 예수님을 볼 수가 있고 신앙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 다른 공회원들 같이 되게 되면 내 삶이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정말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받으시는 존경받으시는 그런 삶, 신앙에서도 그렇고 일상생활도 그렇고 그런 삶을 사셔서 우리 모두가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풍 다녀오라고 이 세상 보내주셨는데 이 소풍이 매일매일 즐겁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나날 이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그 안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줄 알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품격 있게 보이는 이런 아주 존경받을 사람만한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고 선하고 의로운 인생 살아서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을 통하여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인생 때로 만만치 않은 일을 만나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이 있고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기며 하나님께로부터도 이 세상 삶에서 복되게 살고 주님의 나라에게서도 영광된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